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 전도를 나가셨어요. 이제 병원 전도를 이제 하려고 병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분이 이제 창가 쪽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환자분께서 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뒤돌아보든가 뭐 해야 될 텐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 목사님께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환자분 뒤통수에다 대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다 좋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안 듣겠으면 안 듣겠다 하든지 뭐 듣겠으면 듣겠다 하든지 뭐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뭐 한다든지 안 하든지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접하시겠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뭐 하겠다 그러더래요 또. 그래서 이분이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영접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마치는 순간 이 환자분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보인다 그러더래요. 이 환자분이요 맹인이셨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간 거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와진 영적인 질병 속에 이분은 앞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분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버리니까 흑암이 꺾이고 쫓겨나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눈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거죠. 우리가요 좀 현장에 있다 보면 좀 이런 일들을 한 번씩 참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그 개인에게는 보이고 들리고 사실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의 이 사단의 세력에게 많은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요 이런 현장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서 또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다라는 고백이 나와진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라 그랬고 그 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의 사상 속에 이방인은 개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깊은 속에 있는 한번 깊은 속에 있는 것을 건드려 본 게 뭐냐면 어떻게 내 아들을 먹이는 게 아들 먼저 먹이는 게 당연하지 그걸 갖다가 개한테 던져가지고 주겠냐 떡을 개한테 주겠냐 라면서요 좀 모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말이 맞습니다만 아이들이 먹던 그 식탁에서 먹던 부스레기도 개가 주워 먹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나서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다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얘기를 듣는다라면 좀 참기 힘들겠죠. 또 견디기 힘들겠죠. 또 그 말이 또 상처가 되어질 것이고.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왜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며 또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 이유를 안다라면 이건 모욕이고 감당하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와 같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은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은 계속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까라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정말 타락과 죄악과 죽음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 이제 나를 넘어 이제는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네피림 사건. 이제는 나를 넘어 나의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도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3단체가요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 그래서 다른 능력이 와야 돼.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요 3단체입니다. 그래서 네가 소중하지 않냐? 너의 능력보다는 너의 능력을 뛰어넘은 정말 초월할 수 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걸로요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요 바로 3단체가 지금 이끌고 그리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게 영적인 존재와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도 여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야 하냐 말이죠. 이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뭡니까? 사단에게 잡혔고 저주와 이 지옥 배경 속에 있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요, 이 영이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적 문제가요, 점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해도요, 행복이 없어요. 이 행복이 없는 가운데 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찾아본 게, 그래서 우연히 접해본 게 그게 마약이고,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어봤는데 이걸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술을 계속 먹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봐도 만날 때뿐이지 사실요, 그 만남이 진짜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 좀 자주 들리는 뉴스 아닙니까? 잠시도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사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하는 건 요즘엔요, 특별한 게 아니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내 개인은 뭔가 이유 없는 질병으로, 어쩌다가 가난해야지 계속 가난이, 또 세상 나가보니 나는 무능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원치 않은 이 영적인 질병 속에,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정신병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점점점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렇다면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사단의 존재에서 해방되는 길, 원인 모르게 자꾸 찾아오는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피제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될 이유, 그분이 이제 오셨다라는 걸요, 약속으로 성취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우리 문제는요, 이 영적인 배경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리스도를 안 믿었었거든요. 알았었지. 근데 그냥 아는 그리스도인데요, 실제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선포하는데 이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이해 안 되는, 본인은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특히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요, 참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 있었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본인은요, 저 상해 지역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예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요, 수시로 그런 자기만의 어떠한 잡힌 망상 속에서 그걸 현실이라 인지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아내를 먼저 만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 남편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을 듣고 나서요, 제가 뭐 중국 갔는데 뭐 제가 차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내준 승용차와 기사 딸린 승용차예요. 제가요, 자가용 타고 가가지고 다락방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자가용 그 타고요 다시 돌아오고 그랬었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우리 남편 좀 도와달라고 만남을 이 사람이 좀 주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좀 도와주고 교제하면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 게 보여지니까요, 이게요 또 문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알아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느냐, 얼만큼 아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영적 죽음,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해결자라는 걸 알고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문설주에 얼만큼 발랐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빼곡하게 발랐든지 아니면 대충 발랐든지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얼만큼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영적 문제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는 말이죠. 그분이 죽은 이후에 부활, 무슨 의미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육신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 저주 재앙을 이기셨다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좌의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요, 내가 싫든 좋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실은요 꼬인 게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우리만 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우리 영적인 문제는, 그 영적인 질병,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져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참 많은 돈도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병원 의술로는 또 인공수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영적 문제가 끊기고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끊겨서 임신된 건지, 아니면은 인공수정을 계속 하던 가운데 이번에 딱 그게 걸린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때 임신돼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친구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저 RTS 지금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지역에서요, 혼기를 넘긴 사람인데, 뭐 이래 봐도 사람이 멀끔해요. 뭐 키도 나보다, 뭐 내가 큰 키가 아니니까 어지간하면 다 나보다 큰 키인데 나보다 키도 훨씬 더 괜찮고, 또 사람 성격을 봐도요, 좀 이렇게 털털하고 좀 넓은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혼기가 돼도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은혜로 처음 이렇게 저와 함께 지내는 그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한 분이요,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이분이 교회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래 예비해 놓으셨나 봐요. 그 지휘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요 둘째까지 낳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그냥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한 목사님이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영접했는데 뒤도 안 돌아본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뒤를 돌아봐도 소용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이 환자분이 첫 마디가 보인다. 무슨 말이죠? 이게요,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적인 배경 속에 이분은요, 한 번도 앞을 못 봤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요,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사실은 영적 문제 가운데서 와진 거지만, 우리가 정신 문제 해결받고 육신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온 거거든요. 이 영적 사단이 잡아서 와진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요, 절대 만남이에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죠. 이때 사단에게서 잡혀있던 노래,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그 딸의 문제, 그게 어려움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나면요, 이게요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있었던 그 모든 문제는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문제가 오면요, 그거는 저주예요. 그거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 문제가 와도요, 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꾸셨고 거기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그게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얼만큼 믿으면 되겠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걸 보고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확신.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좀 어려웠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그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이 절대 만남을 만나고 나면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말 그대로요,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눈이 떠집니까? 홍해, 그리고 요단, 그리고 여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없이 이 문제를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겠어요. 이제 겨우 400년 만에 출애굽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는데 나오자마자요, 건너지도 못하는 바다가 앞을 떡 깔아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요, 총동원해가지고요 잡으러 오고, 이제 끝났나, 이제 해방됐나 싶었는데 홍해를 만난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이기고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온 민족이라는 걸요, 이미 누가 알았어요?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는 거예요. 저 민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시의 강국이었던 애국 군대를 이기고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오고 광야에서 맨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민족들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속에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이게 어려움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요,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소문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요,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홍해에 발을 담글 때, 요단에 발을 담글 때, 여리고를 돌 때 실제로 갈라졌고 무너졌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부딪혀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 바라보면 자꾸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돌아가려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본 자들이 누구냐면 그걸 보고 절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아는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기도로서 누리는 자가요,
이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진 자가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자가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다 끝냈다는데 내가 자꾸 문제라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그 개인 자체가요, 이 끝이 안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요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이라는 거에 대한 해결을 못 받은 부분에 있어서 들춰내셔서 그 끝냈다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거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이 한 사람의 기도,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요 자녀가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요, 이 끝낸 자 주의 종이 기도한다라면, 이 한 사람이 있다라면 교회 성도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은 비밀을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비밀을 가진 새신자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성경에서 증거하셨잖아요. 그 시대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한 사람, 그 영적 문제를 끝낸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살리셨고, 그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즉 신분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요 이걸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도전해보면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이제 아무 거에나 도전하니까 사실은 실패하는 거지,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거기에 도전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때 홍해도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뿌리에 깊게 내려진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언약을 붙들고요, 진짜 믿음으로 5분만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수보르니게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요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아무 데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문제 왔을 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요 해결자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이 여인은 자기를 개 취급했는데도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엎드릴 자의 존재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참 다른 데는 잘 엎드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초원에 가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동물원에서는 한번 보긴 봤는데 어떤 동물을 제일 싫어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동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이 동물이 사자 다음으로 힘이 세요. 그 초원에서는.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러니까 뭐 표범이나 아니면 뭐 치타나 이런 동물도, 맹수들도 이 동물이 나타나면은 도망갈 만큼 힘이 세요. 그래서 뭐 그 아프리카 초원에 청소부라는 별명이 들을 만큼 모든 뼈도 씹어먹을 만큼 힘이 있는데, 근데 이 동물이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사냥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는데요 꼭 남의 거를 뺏어 먹어. 이 뺏어 먹는 게 습성이라. 그래서 뭐 치타나 심지어는 사자가요, 사자도 무리수가 많지 않으면 와서 사자 거도 뺏어 먹을 만큼. 차라리 힘이 없어서 그런다라면 이해되는데 힘도 있는 게 그런 거 동물을 보면서 저는 그 동물이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뭐 믿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눈이 떠진 만큼 뭔가 다 우리가 조건을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힘 있고 권력 있고 좀 이런 자들 앞에 가서는 참 우리가 굽신굽신해도 진짜 문제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참 우리가 잘 진짜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진짜 우리가 가지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성경에 참 이방인이었고 참 누구도 어찌 보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와진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 그걸 붙들고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게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도요, 또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현장에는 이런 문제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먼저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수보리니 여인의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정말 절대 문제의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 앞에 정말 엎드린 여인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참 문제를,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고질적이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서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